말씀을 조금만 더욱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마가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마가복음 5장으로 잠깐만 돌아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커버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30절에서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왜 그리스도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가 손을 대었는가를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벌써 재밌는 영적 진리가 있죠. 저희는 보통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예, 맞아요. 병 낫기를, 저희 상황이 낫기를, 저희가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혈류증이 그만 받기를, 그것을 원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네, 매우 큰 차이입니다. 물론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이런 소리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여자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적어도 병이라도 낫고 싶어 했지만, 그리고 오히려 병이 낫는 것이 주된 관심이었을 수도 있죠. 이 여성분은.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저희를 고쳐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종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까, 어떻게 하면 내 상황이 더욱더 좋아질까, 뭐 등등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희를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물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또 여자의 용기가 보이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재밌는 단어입니다. 따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딸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 여자를 뭐합니까?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여자는 지금 나왔을 때 죄책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거룩한 분에게 나와서 불결한 내가, 부정된 내가, 피 흘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만졌다. 다윗이 사울의 옷깃을 이제 잘랐을 때 가졌던 그런 죄책감, 그런 비슷한 죄책감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순간에는 기쁘기 때문에 이 죄책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합니까? 집에 가서 나중에 생각하고 이 날을 생각할 때에 병이 나았다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그것을 덮습니까? 이 죄책감. 내가 그리스도에게 잘못하였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그때에 용서받지 않았구나. 이 죄책감이 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시키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합니까? 또 평안히 가라.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을 배우게 되냐. 저희도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된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중심된 핵심된 성품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품. 다 한마디로 합축하면 그의 거룩함, 그의 거룩함, 그의 사랑, 그의 정의, 그의 자비, 그의 은혜, 그의 분노, 심판까지도. 왜 그러냐면 심판이 없으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부분,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무엇이 저희를 움직입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나의 병까지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족도 우리의 상황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으시구나. 그거에 끌리지만 나중에 가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정한 피 흘리는 이 여자가 죄책감을 가지실까봐 그 여자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길이 바쁜데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 그를 안심시키며 그에게 평강을 주는 이 상황. 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움, 그의 친절하심, 그의 인내하심, 그가 상대방을 배려하심,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배우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나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시간도 없고 또 이제 아무래도 핀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뭐 다음번에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여자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치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와 관계, 그 여자 1대1의 관계,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여자를 또 뭐한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싶으셨다. 평강을 주시고 싶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움, 그의 친절하심, 그의 인내하심, 그의 성품, 그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혹시라도 이런 말들이 마음에 와닿으면 좀 묵상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후 시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주님, 더운 여름이지만 저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여기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저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에 이끌려서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거룩함과 그의 부드러움과 친절과 인내 가운데 이끌려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요,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잠깐 배울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시면 여름에 왔을 때에 무엇을 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저도 안 납니다. 오래전이니까. 근데 무엇을 했냐면 히브리서에 대해서 조금 약간 강의를 했죠. 히브리서는 뭐 이런 책이고, 이런 시작이 있고 이런 등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책 전체를 이해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쉽다, 좀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것이 좀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한번 성경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조금 이런 흐름을 알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분들의 소원을 따라 잠깐 이것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저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먼저 구절의 문맥이 있죠. 구절의 문맥. 그래서 그 구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30절만 봅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이것만 읽으면 어떤 기분이 들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아니 자기 옷에 손을 댔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이 구절만 읽으면. 근데 뭐합니까? 이 구절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 때는 이런 깊은 뜻이 있으시구나 하고 저희가 그것을 깨닫고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저희 문맥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저희가 한번 봅시다.
저희 지난번에 목요일날 했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하죠. 이 참 많이 꼭 오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확한 뜻이 전달되지가 않죠. 그래서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자, 그래서 저희는 어느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까? 바로 저희가 뭐 믿음에 대해서나 뭐 토론에 대해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높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성경에 있는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진리 다른 성경 구절을 다 보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희가 생각에 뛰어넘으시고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그때 비로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다 아시죠? 하지만 이 구절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제가? 용서에 대해서. 그 증거가 뭡니까?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왜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하십니까? 등등등.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실제로 뭐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너희보다 이렇게 높으니까, 이렇게 위대하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다 따라라. 맞는 말이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내가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신혼여행 갔을 때 다투는 모든 것까지 나중에 30년 40년 후에도 다 써먹지만 인간은 나는 너희의 뜻과 너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할 때 나는 너그럽게 용서하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오라. 그 뜻이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문맥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저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찾지 않아도 아마 외울 수 있겠죠.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시험생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이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이 나는 구절이죠. 진짜.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무엇이 모든 것이 가능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비천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11절에 있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것이 이 구절의 의미죠. 그래서 수험생이 아무리 내게 능력 주신 자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열심히 외쳐도 뭐합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점수가 안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구절들을 생각보다 악인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악인용하지 아니하고 그 문맥을 저희가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뭐죠?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 앞뒤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같아가지고 그 답을 제가 미리 말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 그러면 둘째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락 아니면 장의 문맥.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책 안에서 이렇게 이 책이 있다면 책 안에서 이 구절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문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좀 잊어버리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히브리서 지금 토요일 날에 저희가 하고 있죠. 너무 은혜스럽죠? 히브리서의 목적이 지금 목적에 먼저 봅시다.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가? 히브리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목사님께서 계속 하시죠? 예.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견뎌라. 견뎌라 이거는. 견뎌라. 지금 상황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 그 그룹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죠. 이단으로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핍박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됐건 아니면 뭐 아볼레가 됐건 누가 쓰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도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견뎌라.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증거들이 이제 서신서에 계속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목적은 견뎌라 이거예요. 견뎌라. 그러면 이제 이 책에 그러면 이제 왜 견뎌야 됩니까? 왜 견뎌야 되죠? 아직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왜 견뎌야 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완전하다. 그리고 그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고 떠나면 뭐가 있습니까? 벌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 이제 히브리서 읽으면 이런 거죠. 왜 저희는 계속 견뎌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든지 없든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그런 데에서 이제 경고들이 있죠. 다 이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을 받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상급을 받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떠나가서 벌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견뎌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그리고 이게 이유죠. 근데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죠?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완전하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저희 어제 배운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신가? 이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완전하구나, 완벽하구나. 진짜 그 용서가 완전하고 완벽하여서 이 용서에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이 용서에서 이탈하면 우리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느낀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의미 없이 왜 그리스도의 누구인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쭉 가죠. 그리스도께서는 뭐 합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 레위보다 더 위대하신 분,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등등 다 있죠. 이게 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완전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뭐 합니까? 하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날 제사에 비해서 하신 일, 어떻게 그 옛날의 제사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 지금 뭐라고 할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완벽하는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일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런 선포를 하셨을 때에 왜 그것이 사실인지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출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구나. 아, 진짜 위대한 구원이구나. 그리고 뭐합니까? 아까 설교한 것처럼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죠.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얻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조금 저희가 이해를 하면 뭐합니까? 이 구절들이 조금 더 살아있겠죠. 아, 우리가 지금 목사님도 어제 계속 설명하시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배워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알아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이, 그 죽음이 완벽하다는 그 확신이 있다. 왜 저희가 그 확신이 없습니까? 왜 저희가 그 믿음이 없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죠. 완전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견디지 못하죠. 견디지 못해요. 핍박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의심이 올 때, 사단이 공격할 때 견디지 못합니다. 왜 견디지 못합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일이 무엇인지 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맥락을 조금 저희가 갖고 있으면 저희가 히브리서를 배울 때에 아무래도 그렇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가? 선교사님이 이제 아무래도 뭐 하실 때마다 이를 강조를 하시고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주시지만,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냐? 책마다 왜 그 맥락을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저희가 했으니까 좀 설명한 거. 다른 책도 똑같아요. 뭐 창세기는 왜 목적이 무엇인가? 왜 쓰여져 있는가? 그 흐름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이해하면 그렇구나. 그 이야기 안에서 뭐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목적이 있는가? 등등등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책의 흐름을, 책의 문맥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돈을 쓰라고 했죠, 제가? 뭐요? 그 스터디 바이블, 뭐라고 합니까? 스터디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에 보통 그거 있어요. 앞에 쓰면 이 책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고 등등 하는데, 꼭 돈을 안 쓰셔도 여러분 인터넷 가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괜찮은 사이트에서 히브리서는 왜 쓰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오세오경 왜 쓰여져 있습니까? 그런 거 하면 조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무엇이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셔가지고 실제로 행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왜 쓰여졌는가? 마태복음은 왜 쓰여졌는가? 다 목적이 좀 달라요.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목적과 그 배경을 알면 아무래도 그 각도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쉽죠. 뭐 많이 잘 아시는 분이 알겠지만,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예언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은 좀 그런 걸 덜하죠. 오히려 이방인들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알맞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등등. 그래서 그런 조금 세계 문맥을 깨달으면 그 단락, 저희도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 그렇게 했을 때 성경님께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잖아요, 어제. 왜 그것을 하십니까? 그래야 1장 3절이 무슨 뜻인지 더욱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책의 문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문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의 문맥. 자, 성경은 보통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성경의 이야기. 어떻게 보통 자, 아가페 신학권들이 얼마나 잘 배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문맥을 이야기를 조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하죠. 그럼 보통 어떻게 나눕니까? 창조, 그다음에 타락, 그다음에 구속, 마지막으로 완성. 자, 뭐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약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좋았죠. 그 다음에 타락할 때 모든 것이 따라가죠. 그 다음에 구속에 대해서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완성은 뭐합니까? 이렇게 조금 창조보다 시작했을 때보다 더욱더 끝날 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맞습니까? 뒤에서 앞에서 보니까 조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조금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대충 이렇게 됩니다. 대충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자, 그러면 성경은 저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네, 목표가 중요하죠. 성경이 저에게 쓰여진 목표. 누가복음 24장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중에 두 분 정도가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머리가 아픈 공부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무슨 소리냐면 그냥 구약이에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과 옛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약을 세 개로 나눴던 그런 것들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 등등.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맞아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하여 뭐한다? 증언.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냥 읽을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거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5장 39절. 그럼 무엇입니까? 목적이?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죠. 근데 뭐가 목적이죠? 맞아요. 영생을 얻음. 영생을 얻음.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 봅시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그리고 소망을 위하여. 등등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뭐를 하기 위해서? 예,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궁극적으로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뭐 교훈과 책망 그런 거 다 들어가요. 자, 종합해 보면 지난번에 목요일 날에 들으신 분들 약간 설교의 목적하고 비슷하죠? 그죠? 무엇을
당연하죠. 설교는 성경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한데,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그 증언을 통해서 저희가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 다음에 교훈 받아서 소망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자, 이거죠. 자, 왜 그것이 목적입니까? 자, 성경에 저희가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 언제 구원이 완성되죠? 저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그런 뭐 그런 존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의 형상을 저희가 가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완벽한 그런 교회죠. 어떻게 보면 한 교회,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그거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완벽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영광,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저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는 너무 작은 거고, 그거는 매우 작은 것이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약간 서비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저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구원의 중심이 아닙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일로 먼저 잘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중심,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기적이시다. 아니, 어떻게 모든 우주에 자기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셔 지옥으로 데려가시고, 너무 하나님께 이기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그런 이제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한 3분쯤이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자, 근데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니, 만물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 아니면 그럼 도대체 누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타락한 천사들?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기는 마귀? 100년도 못 살아가지고 죽는 인간들? 나? 근데 그게 정답이죠. 저희 깊은 속에는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에도 불만이 있냐? 아주 간단해요.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해. 너무 간단해. 거짓말하고 심리적인 철학적인 질문은 다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해요.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중심에 서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죄를 안 짓고 거룩하고 그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죠. 여러분이 먹였죠. 근데 자녀가 엄마, 이제부터는 이 집의 주인은 나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그날의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 치러지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주시고 만유의 소유자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것을 지탱하시고 그 영광과 그 모든 힘이 있으시고 그 자비와 은혜, 이 한 혈류증 걸리신 그 여인까지도
부정한 그 여인까지도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면, 그런 분을 그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경배한답니까?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되고 그 거룩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그러면 창조를 할 때, 자, 이런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를 할 때 창조 이야기를 들어요. 저희가 창조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생각하진 않아요. 창세기 1장을 생각. 자, 창세기 1장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맥락에서 보면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그게 틀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1장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키우시기도 하셨죠. 왜 만드셨습니까? 예. 아무튼 땅을 갈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자신이 만든 이 모든 세계를 가꾸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잘 보시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셨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계에서 보여진, 이 물질 세계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그것을 꾸리는 자가 누구예요? 저희죠. 저희요. 그럼 벌써 생각이 달라지죠. 벌써 창세기 1장을 보는 생각,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죠. 벌써 나를 위해서 이런 환경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꿀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책임질 수 있도록,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의 에너지가 됐든지 저희의 삶이 됐든지 저희의 돈이 됐든지 시간이 됐든지 저희가 환경을 대하는 것이 됐든지 동물까지 대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왜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벌써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있죠. 또 구원에는 많은 부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죠? 많은 것이 필요하죠.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로 하겠지만 아까 저희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 했죠? 나의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내 비참한 현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 그러면 뭐합니까? 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왜 저희가 법을 읽어야 되죠? 아주 간단해요. 법을 읽어야 내가 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법의 물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만 그것이 법의 사용도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 지켜서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법을 읽을 때 뭘 합니까?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법에 두 가지 유용도가 있다고 했죠?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시지만 뭐가 있습니까? 또? 그러면 거룩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법이 저에게 어느 정도 알려주죠. 물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에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진 않죠. 안식일 지키라. 저희 토요일 날에 그렇게 안식일 지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두 가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패브릭을
아무튼 두 가지의 이제 면이나 모나 섞지 말라 그런 것도 있고 뭐 돼지를 먹지 말라 그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안 지키잖아요. 왜? 그것은 그때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주어진 법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법을 통해서 무엇을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도 않죠. 그러면 지금 한국 사람들은 뭐 외국 사람하고 못 결혼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 아, 거룩하다는 이것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연합하지 않는 것이 겨루기구나. 왜 옷 같은 것도 정결한 것도 뭐 몸 씻는 것도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아, 거룩함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 법을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깨닫지만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죠. 자, 그러면 중간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 이건 왜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왜 있죠?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럼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증언하기 위해서. 아니, 사람들이 교회 오면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증거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한번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영생을 얻고 교훈과 소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에게 무엇을 보여준다는 겁니까? 많은 교훈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죠. 아,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그렇게 열심히 한 백성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 백성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그 성막 위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계신 백성이 있느냐? 그런데 뭐합니까? 뭐합니까?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반항하죠. 모세가 말하죠. 40년 동안 계속 반항하였다고 하죠. 그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벌써 뭐합니까? 벌써 죄짓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죠. 그래가지고 또 멸망하죠. 사사기는 또 무엇입니까? 계속 이야기하죠. 아, 그렇구나. 우리 힘으로는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사사기 같은 데에는 뭐 이스라엘 왕도 비슷하죠? 왕들도 그들이 아무리 다윗 같은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구나. 그도 인간이고 그도 이렇게 실패하고 그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셨다고 해도 우리가 기다리던 그 아들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이 결과를 다 걸쳐야 무엇을 겨우 올 수 있습니까? 이 구속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이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몰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에,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에 얼마나 그들을 심판하였는지 몰라요. 히브리서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예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아, 우리가 고기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리 떼를 보내주시죠.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고기가 뭐합니까? 맞아요. 이사야에 있을 때 넘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자기가 그렇게 추구한 것을 조금이라도 만족하기도 전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런 하나님, 만유의 소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이빨 사이로 넘어가기 전에도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해서 과거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가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된 삶을 지었을 때 뭐합니까? 이것만 가지면, 저것만 가지면. 오늘도 아까 설교했지만
세상에 가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 했죠. 생각했죠. 많은 수많은 의사들에게 갔죠. 근데 뭐합니까? 그것이 저희의 목구멍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희가 그것에 만족하기도 전에, 즐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실 때가 있었죠. 그럴 것을 깨달으면서 뭐합니까? 아, 하나님 참 무섭다. 하나님의 법도가 참 무섭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며 두려워 떨며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떨며 이뤄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이 두려움, 올바른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저희가 이런 짓을 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솔직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셨을 때에 몇만 명을 죽이셨지만 선택받은 저희에게 주신 자비가 얼마나 큽니까? 저희가 하나님에게 한두 번 삿대질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에게 한두 번 불평하였습니까? 저희가 심지어 요즘에 나올 때도 기도할 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내 배고픔에 대해서, 내 아픔에 대해서 계속 또 기도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도 아직도 하나님께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않는 것이,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죽으셔도 정의로우세요. 그리고 죽이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수백 번 보여주셨죠. 근데 이상하게도 자비로우시게도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도 저희의 죄를 담당하시죠. 원래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면, 원래 죄 짓지만 아무렇게도 하지 않는 분이면 그 자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였을 때 하루에 수만 명을 죽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 같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베드로는 물어보죠. 7번 용서하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다. 그 숫자를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매일 저희를 위해서 용서하신 숫자입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저희를 용서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줄 아십니까? 그 어떤 불의도 참으실 수 없는 분이고 마땅히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셔서 오늘도 저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 용서가 대단한 겁니다. 내 친구가 나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가 나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용서가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락을 보면서 읽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욱더 눈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만 더욱더 추가하면, 그러면 약간 저희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죠. 아가서, 시편 아니고 잠언서, 그런 것들 등등. 자,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가 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이제 아가서 같은 부분이 이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 사랑인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있고, 그리고 그 해석은 수천 년 된 해석이에요. 어거스틴 전부터도 이렇게 해와서 거의 표준화된 해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야 어떤 사이, 어떤 가족이, 어떤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올바른 거룩한 삶인지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거죠.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처럼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 와가지고 잘 기도하는 것? 헌금 잘 내는 것? 아니죠. 먼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면 제일로 가까운 부부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이와 어떻게 로맨스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이 풍부한 그 부부 사이는 무엇처럼 보입니까?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꼭 맞다 틀리다 그런 걸 하는 거. 자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냐?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런 각도에서 또 보시면 아 그렇구나. 조금 저희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아 자원서를 읽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뭐합니까? 땅에서 오래 살고 뭐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좀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고, 겨우 이제 조금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왜 저희가 이 지혜를 따릅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어떻게 사는가 저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천국에서 무엇을 할 건지, 뭡니까? 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창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뭐 정부하고 관계에서, 이웃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지혜를 통해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조금 많은 것이 있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면 저희가 창조를 되었고, 저희가 이 타락을 통하여서 나아갔고, 이 구속을 통해서 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조금 더욱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진짜 이런 것들이, 이런 책들이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보통 이제 여러분 이제 그냥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보통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니에요. 그냥 하루 오픈해가지고 뭐라고 했죠?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다. 그 다음에 딱 또 다른 데를 하면 너도 같이 행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이렇게 책을 하나 선택하시고 그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책에 대해서 읽으실 때 그러면 이 책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나는요 진짜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할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12지파가 다 그걸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뭐 금도 갖고 오고 은도 갖고 오고 이 송아지도 갖고 오고 등등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모든 지파는 다 똑같은 걸 갖고 와요. 근데 성경에는 무엇을 써 있냐면 이 지파의 이 사람은, 이 지도자는 이것을 갖고 왔다. 금을 갖고 왔고, 금 이만큼, 은 이만큼, 그 다음에 송아지 뭐 등등등 하고, 그리고 똑같이 있는데, 똑같이 하는데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이 그것을 반복해요. 이만큼 길이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그래요. 네 번째도 이렇게 해요. 12지파를 다 합니다. 재미없잖아요, 읽으면. 아니 그냥 이 12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갖고 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다 하셨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쓰셨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자신의 성품, 자신의 성향, 자신의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래, 다 똑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완벽히 똑같아도, 그리고 그 사람들 것보다 더 적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다 묶어가지고 12사람이 이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합쳐서 갖고 왔다 쓰실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다 갖고 오신 하나하나마다 금마다 은마다 송아지 양 뭐 이거 다 하나하나 다 써요. 왜요? 다 기억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희생, 저희가 드리는 기도, 저희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기도 다 기억하신,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부드러움. 성경을 이런 문맥으로 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읽으시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